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388쪽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두 가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978년 12월 25일 그날 성탄절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들떠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무작정 그 공덕동을 향해 걸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 난 소년. 원래 이 크리스마스는 이 강아지들도 기뻐하거든요. 왠지 모든 인류가 마음에 들뜨고 기쁜 날이 됩니다. 이날은 원래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먼 길을 왔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밤새 춥게 떨면서 양들을 돌보던 목사들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던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은 예수님께 경배 또는 교회 가서 예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길을 나서서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갈 곳이 막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히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구미시 하늘정원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쓸쓸한 인간을 만나서 사귀러 오신 날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했어요. 사도들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는데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죠.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귐을 강조를 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께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서 기대면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랑받던 사도였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심장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가 말하기를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도 요한은 단적으로 사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놀라운 은혜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외양간에 태어나시고 또 요한은 3년 반 동안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뵌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뼛속까지 예수님의 오심은 사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에게 숭배받으려고, 우리에게 경배받으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사귀려고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이 동료의식, 참석, 서로 상호, 교류 이런 단어로 뜻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삶이 만족스럽느냐 만족스럽지 못하느냐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사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위로 향한 사귐이에요. 위로 향한 사귐. 누구와 사귀느냐는 정말 운명을 좌우합니다. 미국의 작가 오헬리 단편 소설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설 중에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남자는 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짝꿍했던 이쁜 소녀가 있었어요. 마음이 항상 너무 이쁘고 순결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있었던 아이인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서로 모르게 지내게 된 거죠. 근데 이 소녀는 잘못 친구를 사귀고 세상길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 도둑질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도둑질을 성공적으로 하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그만 누구를 한 사람 만납니다. 저기에서 걸어오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어린 시절에 그 짝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쁘고 순결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도둑질이나 하고 세상을 그렇게 쓸데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마주칠까 봐 벽에다가 얼굴 기대고 큰 소리로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인간이었습니까? 그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귀고 도둑질이나 하고 마귀를 사귀었던 결과로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귀냐는 이와 같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 얘기 중에 도깨비와 사귀었던 사나이 이야기 아시죠? 오랜 세월 도깨비와 친구를 삼아 지냈더니 그만 도깨비 모양으로 변해가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인생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우리의 아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만드셨던,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던 기가 막힌 장소고, 인류는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관계도 완벽했어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게 정말 마치 사막처럼 변해버린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유와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2절에는 이 생명이,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로 거듭 말씀하셔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당분간은 푸릇푸릇한 이파리를 유지하지만 곧바로 말라버립니다. 그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사람 구실을 하도록 원래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완전해지도록.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시들어지고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삶이 비참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속마음을 뒤집어 보면 죄악투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과의 삶의 사귐을 통해서 이 원래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기회로 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생기에서 와요. 생기. 우리는 생기라고 표현하죠. 이걸 성경은 생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기쁨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녀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고 생기가 없으면 컨디션도 낮아지잖아요.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면 그것은 생기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망으로 나타나고 얼굴을 보면 활짝 피어서 화장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빛나고 이뻐 보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말들이 기뻐지고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열으십니다. 만약에 한쪽 문이 닫혔는데 다른 쪽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진퇴에 인한 사면초가 아무것도 정말 열린 곳이 없고 답답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사귀기 좋은 시간입니다.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셔서 여러분의 속마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간 때는 아픈 것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와서 다 드러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사귀는 게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아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예수님과 사귈 때 그 시간이 5분이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털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면 단 2분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감정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위로 향한 사귐,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으로 향한 사귐이 있어요. 옆으로 향한 사귐. 크리스찬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
이 작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동화를 썼죠. 왕자와 거지 또는 허클베리 핀,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우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넣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우화예요. 동화 작가다 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닥불에서 떨어져 나온 장작이 잘 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닥불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모닥불은 함께 타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 때 나무들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서 그 폭풍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도 저렇게 띄엄띄엄 있는 나무들은 쉽게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렇게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바람도 함께 나눠서 받고, 둘째는 뿌리가 서로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일어도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귐을 갖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성도 간의 사귐을 우리는 알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너희에게 전하노니,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당신들에게도 전함은, 그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걸 쉽게 말했으면 성도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간절히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려고 오신 날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동시에 성도들 간의 믿음으로 깊은 사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함석헌 씨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었고, 지금 100살 먹은 김영석 철학자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끔 인터뷰도 하고 책도 쓰는데, 제가 그분 글을 읽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분의 이 수필을 많이 읽었고 좋았어요. 근데 나이 들으시면서 자꾸 교회를 해야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모닥불처럼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져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픔과 슬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이고 한때 피해 혁명에서 영국을 구했던 이 존 웨슬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 믿음을 갖고 그 운동을 일으켰던 동기는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부터 받은 감동이라고 그래요. 모라비안 공동체.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존 웨슬리가 이 기쁨이 마치 사도행전에서 처음 그 초창기에 그 기독교가 생길 때 그 기쁨을 비유하고, 결국은 감리교의 중보기도 운동과 속회 운동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속회 잘 아시죠? 이것이 장로교에서는 구역 또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곳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성도 간에 뜨거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옆으로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위로 향한 막대기도 있지만 옆으로 향한 막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위로 향한 막대기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옆으로 향한 막대기는 사람 간의 사귐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어떤 스케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잠시 남아서 2부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벤트에 올해는 그렇게 큰 마음으로 안 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많이 선물들 준비했어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회자가 나와서 여러분 재밌는 이벤트를 진행할 때 같이 하나님을 사귀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귀시려고 이 천한 죄인의 삶에 들어오셨나이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나의 신앙의 근본임을 믿고 또 옆으로 성도 간의 사귐을 나는 꼭 마음에 결심하면서 뜨겁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